정말 이게 새바람 교회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교회예요. 유일한 교회고 찬양대도 정말 세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세계를 많이 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찬양도 너무 예쁘게 잘하시네요. 젊게 사실 수 있는 비결이 그거라고 보는데 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새바람교회 와서 말씀을 뭘 증거다 생각하다가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제목을 갖게 되었는데, 존 오토보이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그 제목이 그래요. 한번 이 책 제목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 네. 오늘 만나서 힘이 나시나요?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만나고 또 말씀 만나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오토보그라는 사람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인간관계의 원리,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 하는 것을 주제로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1장 제목이 고슴도치 딜레마예요. 1장 제목이. 근데 고슴도치 내용이 아시는 것처럼 가시 덩어리지요. 어떤 고슴도치는 한 마리 고슴도치가 북미산 고슴도치일 경우에 3만 개의 가시 되었다고 그래요. 이게 온 몸이 다 가시지요. 이 고슴도치들이 외로워요. 외로워서 이제 겨울에 이 추위를 좀 피해보려고 함께 모여요. 이렇게 서로 몸을 의지하고 체온을 나누면서 서로는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려고 함께 모이는 거죠. 그러면 모이다 보면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의심을 해요. 나 찌르지 않을까? 찌르면 얼마나 아플까? 두려움이 있어요. 경계를 해요. 그러면 서로 모이다 보니까 서로 찌르게 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아이고 너무 힘들다. 추위도 힘들지만은 이 가시에 찔린 상처가 더 아프다. 그렇게 또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고슴도치들이 헤어지죠. 어? 좀 줄여서야 안 되면? 이렇게 모였다가 상처받고 흩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고슴도치는 외로운 삶을 사는 거죠. 다른 많은 동물들은 군입생활 하잖아요. 이렇게 20마리, 30마리, 550마리, 100마리 모여다녀요. 군입생활 하는데 유일하게 고슴도치는 공동체 생활이 안 돼요. 가시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흩어져 살게 되다 보니까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외로운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슴도치의 인간관계의 그 관계는 관계의 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공격, 후퇴, 궁격, 후퇴.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기술이 두 가지밖에 몰라요. 고슴도치들은. 공격하다가 아프면 후퇴하고, 외로워서 함께 모이다 보면 상처 주니까 또 흩어지고. 이래서 본질적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고슴도치의 삶인 거죠. 여러분, 그 관계의 기술은 고슴도치는 공격과 후퇴 둘 뿐이지만 우리의 관계 기술은 공격과 후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길이 있죠. 우리들도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흩어지고 헤어지고 그러다가 또 외로우면 모이고 이거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격과 후퇴의 관계 기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3의 길이 있다는 거지. 오늘 그 제3의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따뜻하고 친밀하게 행복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제3의 길이 있지 않냐. 왜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분열하고 서로 찌르고 아프게 하냐.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사회는 외로움이 사무친 시대예요. 그냥 사무쳤어요. 외로움이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것 같지만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조직과 단체가 있지만 실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 외로움 때문에 우울감이 오기도 하고 불안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오기도 하고 슬픈 인생,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교회는 어떠냐? 하나님의 공동체고 제가 교회를 구정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교회는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패밀리 오브 갓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한 피로 한 무리로 형제와 자매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본질이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외로움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얼마 전 통계에 의하면 성도들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6.2%예요. 거의 절반의 성도들은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다 같이 아버지라 부르면서도요. 십자가의 피로 하나 되어 있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속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 믿고 얘기할 사람, 그럼 정말 그걸 내 마음으로 받아서 공감하며 위하여 정말 기도할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46.2%는 성도들도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통계가 얼마 전 통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불완전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해요. 인정 안 하시네요.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들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함께 모여 살다 보면 여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 남편 아내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제 아내가 완전했으면 저하고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완전했다고 해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이게 불완전한 남자와 불완전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요. 부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원치 않지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기도 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회사도 그렇고 사회 어떤 공동체 마찬가지. 세상은 불완전해요. 모든 공동체가 다 불완전해.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불완전해. 그럼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상처를 받아요. 받기만 하나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상처만 크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모르는 사이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요. 깊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밤잠을 못 자는데 자기는 몰라요. 불완전하니까요. 이런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이 상처가 독인가요? 약인가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오래 두고 있으면 간직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게 독이 돼요. 그 독이 온 삶에 퍼져나가요. 나중에는 내 육체까지도 퍼져나가요. 독이요. 병을 일으켜요. 수많은 질병들의 원인을 따지고 보면 마음의 상처, 분노 이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살지만 주고받고 살지만 이 상처를 잘 치유하기만 하면 그 상처가 약이 돼요. 약이 돼요. 사람들 더 넓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기에 이 상처는 해결하지 않으면 독이 되지만 잘 해결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약이 된다는 거죠.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오늘 통해서 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요. 중년기에 가장 심각해요. 노년기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동안에 받은 상처를 꼬박꼬박 쌓아놔요. 마음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해결하지 못해. 그럼 우리의 늙어지는 그 징후가 주름살 내려가는 것처럼 이 마음의 상처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쌓여가기만 하면 이 상처가 마음의 주름살이 돼요. 이 중년기가 되면 심각해요. 그래서 중년기에 많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원인을 따져보면 평생 동안 이걸 쌓아놓고 노인까지 가면 노후의 삶이 불행한 거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럼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외롭죠. 근데 이 상처를 그때그때마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해결하고 치유하면 오히려 상처는 치유가 되고 관계는 자꾸 좋아져서 더 많은 친구가 생기고 외롭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년기 되면 왼수가 많아지잖아요. 나중에는 남편도 왼수고 다 왼수예요. 이게 불행한 거죠. 이 상처를 쌓아놓고 마음에 주름살이 많아서 그래요. 이걸 펴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느냐? 그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본 원인. 그래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상처를 주고받는 이 원인이 근본 원인이 뭐냐? 따지고 보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의 뿌리가 무엇인가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게 첫 번째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을 때 이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고? 여기 넘어간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 제일 먼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마음속에 두려움. 두려워.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요.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수치감이 생겨요. 죄책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맨 먼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속에 생긴 것은 마음의 상처예요. 죽음은 그 다음이에요. 마음의 상처. 감정이 상한 거죠. 두려움,
수치심, 죄책감 다 마음이에요. 마음. 이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첫 번째 결과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들만 상처받았나요? 하나님은 더 상처받았어요. 정말 사랑해서 내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모든 걸 다 보장해 주었는데 아무런 모자람이 없게 살게 해줬는데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는 자기들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상처를 드린 거죠. 이게 상처의 시작이에요. 이게. 상처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가요. 자기가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자기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다 온 식구가 내 말대로 해야 되고 내 취향대로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말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렇지만 뭐 화가 나. 못 견뎌요. 이게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이 지금도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지. 깊은 속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막 조정하려고 그래요. 내 말대로 해야 된다. 아내는 또 거꾸로 남편을 조정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되고. 부모는 더 심하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내 자식 생각하고는 내 뜻대로 해야 돼. 학교도 내 마음대로 가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 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이 불완전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가정에 내가 중심이 되고 이것이 교회 와서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막 주장해, 고집해. 회에다 싸워. 갈등해요. 이게 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심지어는 우주의 중심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죄성 때문에 많은 경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기에 상처를 최소화해요. 우리 완전하지 못해요. 그게 상처를 예방해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인정할 것.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가정에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웃겨요. 아주 옛날부터. 뭐 남자는 뭐 바깥주의, 안주의. 누가 정해준 거예요? 무슨 자기가 바깥주의냐, 안주의냐예요. 가정의 주인은? 말씀 안 하시네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기초로 가정을 이루어야 화목한 거지.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가정의 주인 되려고 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이게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안주인도 아니고 바깥주인도 아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를 보낼 때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거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사도 주었고 재능도 좋은 거죠. 그럼 그걸 찾아서 그 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지 내 한풀이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대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그럼 자녀에게 상처를 안 줄 거예요. 자유롭게 클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건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걸 도와주면 세계 최고가 되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자라가요. 부부들도 행복해야 할 부부인데 늘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야 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무력해요. 나는 나의 이미지를 통제하지 못해요. 그런 척하고 뭐 가면을 쓰고 그 자기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못해요. 남을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남을 통제하나요? 남편, 아내, 배우자, 자녀 절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과거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미약해요. 우리 연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불완전해요. 이걸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 상처는 최소화하면서 이 상처를 예방할 수 있는 일에 함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를 버려야 돼요. 이게 내 안에 있는 가시인데 빼야 되고 두 번째는 넘겨주세요. 아예. 분노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생기는 게 뭔가요? 예? 넘겨주세요. 제일 먼저 받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원한이에요. 이런 원한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리센트예요. 상처를 받으면 분노가 생기며 기회만 있어봐라.
내가 힘만 생겨봐라. 반드시 복수한다. 갚아준다. 내가 받은 만큼 내가 와주겠다. 원한, 리센트. 이 분노와 원한이 우리 마음속에 생겨요. 근데 이것들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나요? 버려야 할 쓰레기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버리라는 말 들으면 뭘 버려요 우리가?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 이걸 쓰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여름에 이제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왔더니 막 악취가 온 집에 가득해요. 이게 웬일인가 봤더니 집사람이 이제 돈 아끼려고 음식 쓰레기는 바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채우려고 조금만 더 채우려고. 그럼 보통 여자들의 마음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채워서 버리려고 쓰레기를 안 버린 거죠. 그러면 거기서 여름이 더우니까 막 냄새가 썩어내는데 그것이 한 부분이 아니에요. 집 전체를 다 냄새가요. 이 쓰레기는 빨리빨리 버려야 되죠. 우리가 상처받았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원한이 일어나요. 이거 빨리 버려야 될 쓰레기죠. 이게 품고 있으면 독이 돼요. 이거 해결하면 독이 돼서 내 온 삶에 퍼져요. 삶의 모든 영역에 퍼져. 가정생활,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삶의 영역에 이 독이 퍼져나가. 아무 쓸모없는 이것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또 아프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 가져요. 내가 뭘 먹으면 건강하지? 무엇을 먹으면 건강하지? 관심 가져야 되지요. 먹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우리를 지금 돈 먹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이 내 삶을 좀 먹고 있느냐. 내 마음을 좀 먹다가 결국에는 그 독이 육체까지 미쳐서 육체에 연약한 많은 부분에서 병을 일으키는 그게 뭐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지금 나를 갉아먹고 있느냐. 그게 뭐예요? 분노와 원한이에요. 분노와 원한을 해결하지 않고 상처를 해결하지 않고 상처가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마음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 끌어내는 그런 무서운 독이 된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오늘 읽지 못했지만 26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누구나 상처받으면 화날 수 있어요. 화나는 이 감정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느끼는 하나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분을 내었을 때 이걸 빨리 버리는 방법이 뭐냐? 분노의 안전장치 3가지. 화를 냈을 때 첫 번째는 죄는 짓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이 화 때문에 사람을 때리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그날 해결해라. 그날 상처받은 거, 그날 화가 난 거, 그날 해결하라. 잠자리에 들어갈 때 이 분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오랫동안 품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 연결될 말씀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화가 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자도 화를 내요. 예수님도 화를 내시고. 감정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안전장치 3가지.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질 때까지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말아라. 독이다, 그게.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가 반드시 틈탄다. 어떤 부부는 싸우고는 말을 않고 소통을 안 하고는 말하기 싫으니까 편지로 한대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 일어났으니까 드시고 가세요. 냉장고다 서는데 말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싸우고 막 한 달 동안 말도 안 하는데요. 그럼 마귀가 틈타요. 돈을 품고 있으면 자기도 자기를 해치는 거죠. 그러게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죠. 옛날에 충청도 부부가 집사님이었는데 그분 또 이제 교회 생활하고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등 돌려. 그럴 때는 같이 밭에 가서도 일을 할 때 함께 일 안 해. 남편은 이쪽서 일하고 아내는 저쪽서 일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말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둘이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협력해도 지금 농촌 일이 어려운데 싸우고 마음도 편찮은데 한쪽은 이쪽서 한쪽은 저기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듣고는 그 약속을 했대요. 여보, 우리가 화낼 수 있지만 싸울 수 있지만 일할 때 함께하고 그리고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자. 그렇게 의논을 했대.
신호를 뭘로 할까? 해지는 걸로 하자고, 해가 지는. 부부가 이제 싸우고는 이쪽 저쪽 이러다가 해가 넘어가면 누가 먼저라고 따지지 말고 먼저 해 넘어가는 걸 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자. 여보, 해 넘어가요. 누가 먼저 할 거 따지지 말고 먼저 본 사람이. 그러면 그냥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싸웠네. 이렇게 힘들게 됐네.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 그리고 함께 가까이 와서 손잡고 화해하고 이렇게 하자. 횟수가 좀 줄어들어가. 나중에 안 싸우고 오순도순 살아가요. 이게 이제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기.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것도 하나님처럼 용서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상책이에요. 여러분 그 고슴도치는 관계기술 두 가지라고 그랬지요. 공격과 후퇴. 그래서 외로운 삶을 산다고 그랬지요. 우리는 고슴도치 낫잖아요. 그러기에 공격과 후퇴 말고 제3의 길이 있어요. 그 제3의 길이 뭐냐? 용서예요. 용서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 그 용서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상 지은 사람을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게 한 걸음 앞에는 친절이에요.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의 손해를 끼쳤지만, 나의 상처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친절을 대하는 거지. 이게 용서의 길로 가는 걸음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오늘 돌아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쭉 주마등처럼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군가?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나? 혹시나 이건 잘 많은 사람이 잊어버리는데 생각을 되살려서 나는 그러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피해를 주었나? 상처를 주었나? 해를 끼쳤나? 이 모든 인간관계를 한번 쭉 돌아보신 다음에 상처를 받은 것을 기억나면 기꺼이 용서해야 돼요. 내가 상처를 준 일이 기억나면 겸손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여기에 자존심 일 사이가 없어요. 상처를 주었는데요. 얼마나 아파했는데요, 그 사람이. 겸손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피해를 준 일이 있으면 보상도 해줘야 돼요. 보상할 수 있는 한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해를 끼친 경우가 있어요. 겸손 용서를 구하며 보상할 수 있는 데까지 보상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길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삶. 이것이 이제 제3의 인간관계의 길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서할 마음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요. 그래야 목사님도 실수할 수 있지 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니까요. 제가 어쩌다가 이제 그 저녁에 하루 종일 신방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또 잠을 못 자요. 교회 염려, 성도들 염려, 앞으로 교회에 대한 비전 이런 거 뭐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깜빡 자요. 그럼 이제 우리 부교육자의 눈치가 있으면 안 깨워요. 자기들이 해요. 그럼 이제 권사님들이 새벽에 참석했다가 가다가 하는 얘기가 두 가지예요. 어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목사님 새벽에도 안 나와? 집에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어떻게 목사님 새벽에도 안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권사님들이 있고 새벽에도 가다가 또 다른 종류의 권사님들은 어이구,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뭐. 어디 편찮으신가?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 우리 목사님 새벽에도 빠지는 분이 아닌데 오히려 염려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지. 목사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무도 안 하시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그랬지요. 완벽한 남편도, 완벽한 목사도, 완벽한 장로도, 완벽한 성도도, 완벽한 부모도 없어요. 다 우리 연약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자기 통제할 수 없어요. 남도 통제할 수 없던 아니라. 그럼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럴 수도 있다고 해야죠.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아직 믿음이 덜 자란 거니까
이해해. 뭐 지금은 과정인데, 지금은 성장 중에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남편도 철없지만 그냥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도 건축 중이니까 이해해야지. 그 연약함을 이해하면 용서 못할 게 뭐 있어요? 용서가 돼요. 이해가 돼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오히려 실수한 걸 보고 참 안타깝다. 긍휼이 생겨. 그리고 친절에 대하면서 용서의 길, 제3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하고 1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오늘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가 그토록 죄를 지으며 불순종하며 거역하며 하나님 마음에 상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음에 불구하고 상처를 준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세요? 먼저 긍휼히 여기세요. 여기서 하나님 용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불완전함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맨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이 풍성하세요. 우리가 상처 주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벌을 받아도 합당하지만 그 벌을 연기해요. 심판을 연기해요. 그게 긍휼이에요. 은혜로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고 하나님 마음 상처 주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격도 공로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하세요. 그렇게 상처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노하시면 한 사람도 지구촌에 살 셈이 없을 거예요. 왜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상처받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시면 누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나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이걸 합친 것이 인자예요. 변치 않는 사랑, 헤세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용서를 받게 돼요. 마치 아버지의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죄를 떠나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떠나 화내지 아니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회개할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본보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는데 제3의 길, 용서의 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는 본보기는 뭐냐? 그 본보기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이걸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받은 용서로서 다른 걸 용서하는 거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그런데 하나님처럼 하라는 거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상처가 취해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하신 것처럼 해라. 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나요? 세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요. 즉시, 값없이, 온전히. 이게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용서할 사람 생기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받았나?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마음을 그렇게 쓰리고 아프게 하면도 불구하고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즉시 용서해야지. 미루지 않으세요. 너 내 마음 아프게 했지. 좀 기다려. 고통 좀 당해봐. 너도 좀 아파봐. 그거 좀 대가를 치러봐. 한 달 후에 와. 또 한 달은 아파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즉시 용서하세요. 즉시. 값없이 용서하세요. 뭐 조건을 안 붙여요. 그럼 너 내가 용서해줄게 뭐 이거 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운할 때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조건을. 내가 용서해줄게 그래. 그 대신에 뭐 이거 해라. 절대 조건 붙이지 않아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값 없이 은혜로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온전히 하세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살면서 집사람은 저 그런 얘기 못하게 하는데 그 예화가 좋아 저는 해요 또. 결혼하고 이제 아이 낳을 때 고통이 많았지요.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거 뭐 결혼하고 아이는 낳은 거 뭐 자기만 하는 건가? 다 하는 일인데. 그런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말 하는데 위로를 해줬어야 되는데, 아, 당신만 애기나? 이 한마디 때문에요. 집사람이 상처 주고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또 그 얘기. 그랬다고. 그 내가 나중에 철이 든 다음에 사과를 했어요. 아, 그때 내가 철이 없어가지고 미안하다. 그냥 나는 보통으로 그냥 알고 그게 상처일 줄 몰랐네. 미안해. 용서해줘. 그 다음부터는 그 말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해줬으면 그걸 끝이에요. 다시 옛날 그 뒷끄집어내서 또 얘기하고 옛날 또 상처 준 거 또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냥 가정 세미나를 많이 하는데 부부들 보면 이 부부싸움 하는 거가 오늘만 문제가 아니에요. 5년 전 얘기, 10년 전 얘기, 결혼할 때 얘기, 상처받은 얘기를 다 되풀이해 또 되풀이해. 다 끄집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크든 작든 간에 많든 적든 간에 용서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시편 103편 말씀에 별명이 있는 거 아시나요? 별명? 이 시편 103편 말씀에 별명이 낚시금지예요. 낚시금지. 사람들은 자기가 상처받고 또 얘기하고 또 되풀이하고 또 끄집어내고 5년 전 10년까지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용서를 회개하면 즉시 값없이 완전 용서한 다음에 잊어버리죠. 하나님 내가 그 죄진 걸 몰라. 내가 상처를 모르세요. 잊어버려. 동에서 서가 본 것처럼 멀리 떠내보내. 바다에 깊이 빠뜨려버려. 다시 떠오르지 못하게. 그리고는 써붙여. 낚시금지.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거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어떻게 살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낚시금지하고 딱 써붙여. 하나님은 절대 다식을 끄집어내지 않았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동에서가 본 것처럼 멀리 옮기신 다음에 그걸로 끝. 이게 온전한 용서, 온전한 용서. 그런 온전한 용서를 본받아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용서를 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해야 돼요. 받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아시는 어니스트 헤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거리가 멀어진 사이가 안 좋아진 집을 떠난 아들이 보고 싶어. 이 아버지는 또 그래도 아무리 속을 썩이고 떠났지만 이 사이가 멀어지고 교제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는 그래도 또 긍휼이 있으니까요. 이 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만날 길이 없어요. 어디가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어요. 광고 내용은 간단해요. 파코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용서했다. 몬타나 호텔에 정오에 만나자.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지역신문에다가.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갔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 호텔에 800명의 남자가 모인 거예요. 800명의 남자. 800명의 파쿠가 모인 거지, 이게. 근데 그 재밌는 것은 그 소설에 결론이 없어요. 그 아들을 찾았다는 건지 그건 안 나와요. 그건. 근데 그 소설에서 단편소리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회명이가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했지만 그걸 용서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거지. 용서받고 싶은 갈망. 그러니까 800명의 남자가 모이죠. 다 상처를 주기만 한 게 아니라 받았고 그 자기가 준 상처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고는 그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 죄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00명이 모이겠어요. 남자들이. 누구에게나 용서받고자 하는 갈망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고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주었다고 하면 겸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일.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마지막 단계죠. 더불어 화목하기. 이렇게 서로 용서했으면 이제 마지막에 더불어 화목해야 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기세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한가요? 2사람이에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용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나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고 놓아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마음의 감옥에서 해방돼요. 자유를 얻습니다. 떠나보내는 거지. 누군가 나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기도하고 용서하고 내가 놓아보내지 못하면 늘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그 사람만 생각나면 피가 거꾸로 쏘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은 몰라. 꿀꿀 자고 있어. 나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용서는 그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내가 그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지. 그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다시 그를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거. 여기까지 용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는 내가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화목은 둘이 필요하죠. 둘이 필요해요. 그러기 여기 사도 바울이 화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가지 조건 붙였죠. 할 수 있거든 화목해라. 할 수 없는 경우는 용서하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아라. 그러나 할 수 있으면 화목까지 해라. 이렇게 고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넘기세요. 사랑은 용서하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한다? 덮는다. 여기 죄를 말할 때 허다한 죄예요. 불안자는 우리들 끊임없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요. 그러기에 그 허다한 죄 매일매일 어떤 경우는 용서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 정도 우리가 불안해요. 혼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섬에 함께 살아요. 누군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처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허다한 죄, 허다한 죄.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도 용서가 매일 필요한 걸 말씀하고 있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매일매일 필요하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 그것도 따지면 일용할 용서예요. 매일 필요 용서가요. 거의 혼자 살지 않는 한은 용서가 매일 필요해. 매일. 일용할 용서예요.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게 되라. 일용할 보호. 이 예수님 주기도문 가운데도 이미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벌써 인간관계는 다 원만치 않고 어렵다. 쉽지 않다. 본의 아니게 상처 주기도 받기도 한다. 그러기 허다한 죄를 덮어줘야 되고 용서도 매일 필요하다. 그런데 용서 받았으니 용서해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정신이잖아요. 용서가 최대의 복수예요. 복수하는 제일 좋은 길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함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변명까지 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이 약해서, 아직 어려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이렇게 이해까지 해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용서의 정신 아닌가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 가시관을 씌우고 창을 찌르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원수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해한 거예요. 긍휼히 여긴 거죠. 알지 못해 그렇게 한 거지. 이렇게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변명까지 해주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제 킨츠키 예술 들어보셨나요? 옛날에는 이제 도자기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금이 가거나 어디 좀 깨지면 쓸모가 없다고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비싼 도자기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킨츠키 예술이 발전해가지고 도자기가 금이 갔어요. 어디 한 분이 깨졌어요. 그럼 그걸 버리잖아요. 그 아까운 도자기를 다시 재탄생시켜요. 벌어진 틈을 막 메꾸고 금칠도 하고 색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깨어진 도자기 그걸 버리지 않고 오히려 재탄생시키는 거죠. 그럼 더 가치 있는 도자기가 되는 거죠. 여전히 상처가 있어요. 흠이 있어 보여요. 그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아름다움으로 재탄생시키는 예술. 이게 킨츠키 예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가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깨졌어. 근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더 빛나도록 깨진 인생, 금간 인생. 사람들은 쓸모도 버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십자가의 피를 칠하기도 하고 은혜 주시고 메꿔주고 깨진 틈을 메꿔주고 이렇게 오히려 죄를 짓기 이전보다도 더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의 상처지요.
이게 성숙의 표시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상처 주는 삶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제가 평생 목회해 보니까요. 신방 가면 저는 이제 뭐 또 신방 다른 데 또 뭐 일이 많은데 권사님이 이제 신방 가면 붙들고는 본론은 짧아요. 본론은 제가 볼 때 이제 아파서 신방 가면 이제 말씀 전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오면 되는데 그건 그분에게는 그게 그 신방 받는 이유였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용이에요. 저를 붙들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6.25 때 고생한 얘기, 시집살이한 얘기, 남편 속썩인 얘기, 자식들 키운 얘기. 나는 바쁜데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놔주지를 않아요.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구나. 그냥 저런 얘기를 들어주는 게 목회구나. 자기가 상처한 얘기를 하다 보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누구에게라도 그 얘기를 하실건 하고 싶은 했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또 말씀을 위로해주고 성령 역사하시고 하다 보면 그게 치유가 돼요. 그게 회복이 돼요. 그게 목회지 뭐. 그러니 그때 처음에는 제가 막 젊었을 때는 막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빨리 신방을 했는데 이제 부목사들 있으니까 뭐 신방하라고 그러고 저는 가면 그냥 밥 먹고 차 마시고 2시간도 하고 여유있게 하고 그게 다 얘기하세요. 시크한 얘기하세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 하세요. 그냥. 그러다 보면 그분이 그냥 막 한숨을 푹 쉬고는 평온한 마음을 얼굴로 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회라는 게 딱 2가지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권하는 일. 죄악투성이잖아요. 죄 속에 살고 있잖아요. 죄에서 권하는 일, 복음 전해서. 그 다음에 상처 치유하는 일. 아, 이거 2가지만 하면 목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상처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들은 한 번 깨진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버려요. 하지만 깨진 부분에 오치를 하고 금이나 다른 장치를 올려 재탄생한 그 깨진 그릇은 비록 상처를 입어 흠이 졌지만 이전에 가졌던 내면보다도 그 흉을 숨기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 더 아름다운 자신감으로 다가와 혼원이의 마음으로 들어온다. 킨치기 예술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킨치기 예술의 시초지요. 오늘날 현대에 와서 이걸 발견했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조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여러분의 앞날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